여기 아침고요 수목원, 여기 우리 재림교회 한상경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아침고요 수목원. 오늘은 대수님 우리 재림교회 거를 많이 가져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릴까 했습니다. 아침고요 수목원은 정말 그 마석에 있을 때 가까워서 제가 자주 갔어요. 자주 갔었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한번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근데 여기는 아주 코로나 걸리기 전에는 차가 막혀서 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합니다. 우리 삼육대학교 한상계 교수님께서 만드셨어요. 자, 오늘은 제가요 여러분에게 다니엘 3장에서 찾아본 영적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다니엘서의 3장을 살짝 제가 맛보기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난주에는 계시록을 살짝 보여드렸죠? 그 다니엘 3장에서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특별히 강조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불과 사람의 불의 차이, 하나님의 불과 사람의 불 차이 소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늘 그러잖아요. 우상숭배 얘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도대체 우상숭배가 뭔가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그럼 먼저 다니엘서의 구조를 한번 크게 볼게요. 이렇게 제가 빨리 넘길게요. 다니엘서 구조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여기 보면은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인데 이렇게 보면은 요게 교차 대꾸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2장하고 7장하고 연결돼 있죠, 여러분. 그죠? 3장하고 6장, 그죠? 4장하고 5장, 그리고 또 7장하고 12장, 8장하고 11장, 그리고 또 9장하고 10장,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이제 의미가 있냐면은요, 이렇습니다. 항상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2장과 7장을 같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왜? 두 개가 뭐라고요?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3장하고 6장하고 연결되어 있고 4장하고 5장이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2장, 7장, 12장이 또 연관되어 있죠. 그죠? 요 2장, 7장, 12장을 같이 놓고 보시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수학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이게 마치 이 수학의 그 공식처럼 탁탁 맞아떨어져요. 어떤 식에 보면은 이 공부하다 보면은 이 전율을 한다 그럴까요? 이런 희열을 느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2장, 7장을 보시면은요, 아까 제가 연관이 있다 그러는데 이 보시면은요, 자, 다니엘 2장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신상이 나오는데, 그죠? 여기에 이제 머리 부분이 바벨론이다, 가슴 부분이 메데바사다, 그리고 이 허리 부분이 그리스다, 다리가 로마다, 그 다음에 발가락은 열국, 그죠? 여러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다니엘 아까도 2장과 7장 연관되어 있다는데 이 금머리는 사자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고, 그죠? 또 보면은 메데바사는 곰이고, 자, 여러분이 보셔도 2장과 7장이 정말 연결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면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 질서가 있어야 되고 가정에도 보면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아버지가 계시면은 이렇게 아버지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뭘 잡수시기 전에는 손도 못 대게 했잖아요, 옛날에. 그죠? 어머니들이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애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먹으려고 하면 부인이 소리를 빽 질르죠. 야! 애 줘야 돼!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버리장머리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항상 어른 중심으로 해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면 누가 먼저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어른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라가 이게 이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아까 바벨론 이렇게 쭉 2장과 7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제가 이렇게 도표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보여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3장인데, 금으로 된 신상,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신상을 보여줬어요. 금머리가 바벨론이고, 그 다음 나라, 그 다음 나라, 그 다음 나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듣다가 집이 혼자 생각해 보니까 자기네 나라는 금머리라 해요. 우리나라는 금머리네.
금이네. 기분이 좋았어요, 처음에는요. 그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금머리가 은나라로 바뀐다는 말은 자기 나라가 망한다는 말이야. 망한다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 대한민국이 망한다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실 분이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영원했으면 좋겠지. 중간에 망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만 왜 머리냐? 몽땅 다 금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왜? 우리 바벨론은 영원하다. 그래서 바벨론이 금이니까 몽땅 다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자기가 뒤집어 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왕국 바벨론이 영원한 왕국이기를 열망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상을 세우는데 놀랍게 여러분 이래요.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다니엘 3장 1절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보통 우리 대한민국은 10진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 여러분들은 10단위에 익숙해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이게 익숙하죠. 그죠? 여러분 다 그게 익숙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10진법에 익숙한 문화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열로 끊어요. 그죠? 10, 100, 1000 이렇게 끊어요. 그래야 우리는 편합니다. 이게. 그 손가락도 10개, 그죠? 그렇게 돼서 발가락도 10개, 그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이도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근데 바벨론은 여러분 60진법을 사용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게 6이라는 숫자가 그 사람들의 모든 기준입니다.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약 30m 내는 규모인데 여러분 666 들어보셨습니까? 666. 그래서 제가 짐승을 보여주는데 이 편은 계시록 13장이 나오죠.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뭐라고요? 6, 6, 6. 6이 3번 반복돼요. 다시 말하면 6이 3번 반복됐다는 것은 희한하게 여러분 6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대비됩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숫자예요. 이거 거부하실 분 아무도 없죠. 완전 숫자입니다. 럭키 세븐입니다. 그죠? 7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마박에 7이라는 숫자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6이라는 숫자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7이요. 여기 6을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다 7이라는 숫자를 원하십니다. 6은요 인간의 숫자입니다. 아까 바벨론의 왕은 6이라는 숫자 위에 금신상을 건설한 것을 여러분 잠깐 보여드렸죠 제가? 근데 바벨론의 숫자는 6인데 하나님의 숫자는 명명백백하게 7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7 촛대, 7 교회, 7인, 7 나팔 등등. 어때요? 하나님은 계시록에 보면 온통 7이라는 숫자가 그 사상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인 나오잖아요. 그죠? 7 나팔, 그죠? 7 나팔. 6 나팔이 아니에요, 여러분. 8 나팔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꼭 7이라는 나팔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숫자는 늘 3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딱 머릿속에 트라이앵글처럼 딱 떠오릅니다. 근데 인간의 영역은 늘 4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말합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늘 방향을 말할 때 우리 머릿속에 늘 동서남북. 아까도 우리 강전 예사님 오시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옥천에는 옛날에는 여기는 남부, 북부, 서부, 뭐 이렇게 했다고 아까 집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늘 뭐예요?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동서남북, 사거리, 땅 네 모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은 인간의 영역을 항상 네 방향 4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성의 숫자는 아까도 3이고 인성의 숫자는 4예요. 그래서 3 더하기 4는 7. 그래서 인간은 언제 완전해지냐면은 하나님과 결합했을 때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면은 완전하지 않아요.
저는 가끔 하버드대 다니던 삼성가의 아주 가장 사랑받았던 딸이 자살했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꽤 오래됐어요. 그죠? 그분은 제가 볼 때는 미모도 다이녀만 못해도 출중했어요. 그죠? 그리고 돈도 많아. 그리고 머리도 좋아. 하버드대는 뭐 아무나 다니나? 머리도 좋아. 그리고 모든 게 다 갖춰졌어요. 근데 인생을 느끼지 못하고 자살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성을 모르기 때문에, 영성이 없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 여러분 3 더하기 4는 7인데 그러면 여러분 3 곱하기 4는 몇이에요? 12.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을 7 아니면 12로 표현하는 이유가 그래서 3, 4, 12. 그래서 영적인 영역은 항상 12로 표현하는 거예요. 12제자, 12사도. 그죠? 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숫자는 우리가 6입니다. 6이 3번 강조된 거예요. 인간. 지극히 인간적인 게 뭐예요?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닥치거든 이게 뭐 백신, 과학자, 온통 사람들은 전문가, 마치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이렇게 좌지우지될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세계라고 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도하는 세계가 맞는 것입니다. 절대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수 666은 이제 명약관하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씁니다. 왜? 인간은 언제 창조됐습니까? 6일째. 맞죠? 6일째 창조됐어요. 그러므로 이 숫자는 바벨론의 전형적인 수 6은 7로 상징된 하나님의 이상에 이르지 못함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6이라는 숫자 6은 항상 하나님과 결합해서 7이라는 숫자에 이르러야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립 휴즈는 말하기를 6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수인 7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인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아무리 인간이 완벽해도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그 숫자에 도달하려면 7이 돼야 돼요. 그 7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결합하기 전에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근거하여 이 666은 3중 6이다. 인간적 혹은 인간적 3위를 가리키는 것에 우리가 이해될 수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3위. 하나님과 겨루고 싶은 마귀의 마음이 바로 666인 것입니다. 선악간의 대정틀을 볼까요? 항상 하나님은요, 예루살렘과 반대되는 개념은 바벨론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숫자와 짐승의 숫자가 성경에는 대비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마귀의 삼위일체가 또 있어요. 계시록을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가 대비됩니다. 아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바벨론의 숫자 체계는 아까 뭐라고요? 6진법이에요. 60진법. 그래 보세요. 1분에 60초.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바벨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면은 1분에 우리가 70초를 할 수도 있고 100초를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우리는 몇 초를 살아요? 60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바벨론의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그 바벨론의 문화 위에 우리가 얹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수학이 가장 발달된 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발달된 거예요. 바벨론 문명에서. 수학은 다 거기서 왔어요. 그 기초적인 이론이. 그런데 1분에 60초죠? 1시간에 뭐예요? 60분. 우리는 이유도 모르고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벨론의 60진법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도 늘 시간 보면은 늘 60분, 60초 여기에 여러분들은 상당히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뭐예요? 60도 곱하기 3, 6, 3, 18, 180도입니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그런데 이 180도가 이렇게 되면은 또 반대편 합치면은 각도 사각형 전체 각도가 전체 뭐예요? 360도예요. 그래서 360도라는 숫자를 우리는 알죠, 그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60진법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인생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반포하는 자가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 양금과
이걸 들으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해라.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은 나중에 일일 시험령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보면은 하나님의 안식일이 아닌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인간이 절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일일 시험령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단어들이 뭘까요? 우리가 이런 단어들, 믿음, 사랑, 존경, 보람, 우정, 찬양, 경배, 이런 숫자는 여러분 가치가 있습니까? 이런 게 가치가 있으면 돈, 권력, 명예, 위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근데, 가치 있다는, 이걸 가치 있다고 말하면서 이걸 버리고 돈을 택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인생에서 보면은.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돈, 명예, 권력, 힘, 능력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위에 까맣게 쓴 글씨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게 가치가 있는지 아십니까? 위에 있는 가치는 절대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고유한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정, 너 내 친구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거는 우정이 아니죠. 그죠? 보람? 이거는 그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교회가 추구하는 모든 방향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추구하는 모든 방향들은 절대 강요될 수가 없어요. 집사님 하세요. 안 하면 가만 안 둬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거는 교회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자발적이에요. 자발적이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매우 성도들의 마음에 자발적이고 헌신하는 마음에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집에 가가지고 총칼을 앞서서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발길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에 나오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령법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희생하셨기 때문에 정말 좋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거 하나 가지고 설교해도 정말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해도 모자랄 거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이 신명기 이거를 쉐마라 그러죠.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이거 언급합니다. 자, 다니엘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때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군대 가는 청년들이 이렇게 제가 이제 철도 공무원을 할 때 제 후배 중에서 군대 가는 게 너무 두려운 애가 있었어요. 등치는 남산만 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군대 가기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형님, 고등학교 후배예요. 제가 군대 가게 됐는데 마음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대요. 여자분들은 아마 이해를 못할 겁니다. 군대 가는 게 왜 두려운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펼쳐서 보여줬어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로 내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또 믿음 밑에 보세요.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이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에 끌려오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다니엘의 세 친구에 비하면은 쉽게 말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윈이 또래라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돌아가신 신기현 목사님 또래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렸을 때 누구 설교를 들어요? 원로한 그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사야 목사님이 말했던 그 이야기, 내가 불 가운데 던져줘도 너 안타 걱정하지 마, 이 얘기를 굳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게 태워져도 괜찮아,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말을 가지고 다니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향하여 낯빛이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더하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무를 장작을 떼서 뜨겁게 하면은 그렇게 뜨겁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이 뜨겁게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지형적이에요. 바벨론이 여기잖아요.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이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많이 나요? 석유가 많이 나잖아요. 옛날에 석유가요, 그냥 이렇게 그냥 넘쳐 흘렀어요. 까만 탐하고 있잖아요, 그거. 그걸로 얘네들은 용광로에다가 불을 지피고 그랬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때도. 그러니까 여러분, 용광로가 뭐냐면 그 석유 있잖아요. 뜨거운 거를 갖다가 태운 거예요.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엄청나게 뜨거워. 여러분, 이 바벨론이 여기잖아요. 그죠? 이 지금 이 석유 나는, 제일 석유가 많이 나는 데가 바로 바벨론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내가 분명히 이 줄을 묶어가지고 세 유대인들 청년을 집어넣는데 불 가운데 던진 자는 3명인데 4사람이 왔다 갔다 하네? 한 분은 누굴까요? 1. 박수산 장로님. 김일성. 3. 예수님. 누굴까요? 그걸 다 맞히네, 어떻게, 그죠? 그렇게 시험 문제를 하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겠죠? 왕이, 보세요. 명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그랬어요. 결박되지 아니한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예수님밖에 없어. 3사람은 결박된 채로 갔잖아요. 그러면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라는 말은 그 세 젊은이를 묶었던 줄이 탔다 안 탔다? 다 타버린 거예요. 거기다 쇠사슬로 묶어도 쇠사슬이 타버려 안 타버려? 녹아버려. 쇠도 녹잖아요. 그죠? 녹아버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뭘로 묶었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타버릴 정도면 머리도 타야 돼, 안 타야 돼? 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끄슬리지 않았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암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방사선 쪼여가지고 암세포도 죽이고 정상세포 죽이고 다 죽여버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뭐만 죽여요? 암세포만 죽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만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감사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는 이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딱 들어가면은 내가 필요 없는 것만 태우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몸에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갔는데 어떤 애는 피부병 있을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것만 태워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구속하는 것만 태워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이거 보면서 여러분, 이게 진짜 기술이에요. 밧줄을 태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거 안 태우고 요걸 태우는 게 문제야.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지구상에 우주에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밖에. 그래서 보세요. 머리털은 여러분, 이 머리털만큼 빨리 타는 게 없어요. 불에 닿기만 하면 후석 바로 타버립니다. 그죠? 근데 머리털도 끄슬리지 않았고 고이 입고 있는 옷도 하나도 변하지도 않고 불탄 냄새도 없고 그냥 이 젊은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용광로 속에 3사람을 밀어 넣었는데 밀어 넣으려고 했던 사람은 다 타 죽었어요. 그죠? 이 방송 보면은. 근데 이 안에 있던 사람들은 멀쩡합니다. 그 뜨거운 불에서 결박한 줄은 타버렸지만은 그들의 입은 옷이나 머리도 상하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는 없애버리길 원하시지만은 우리의 존재는 없애버리길 원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요, 하나님은 불이에요. 저는 불 속에 임재하시는데, 근데 그 불이, 하나님은 불이라니까 오늘 다니엘의 세 젊은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불은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은 태우시지만은 내 존재를 태우시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불이에요. 불기둥으로 나타나셨죠? 그죠? 그리고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불꽃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위에서 불로서 나타나셨어요. 불로 징벌하고 불로 능력을 드러내고 불 가운데 보호하시고 불로 심판한다는 말씀이 여기에 보면 쭉 나옵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사야 4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소멸하는 영이래요. 소멸하는 영. 소멸하는 영. 여러분 머릿속에 뭐라고요? 소멸하는 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다시 말하면 영, 성령은 뭐예요?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불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 거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면 어떻게 말해요? 불꽃 같은 성령, 그지? 불 같은 성령,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등 있잖아요, 이게? 이 등이요, 이 빛은요, 이래요. 빛은요, 이게 뜨거우면은 화날 수가 없대요. 빛은 뜨거운 거는 태우지만 뜨거운 거는 화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도 불이 있어요. 사단은 분노의 불이야. 우리는 성령의 불이야. 그래서 사단의 불과 하나님의 불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와. 근데 그게 분노야. 마귀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갔던 분노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보셨죠? 결박을 풀어버리는 불, 죄를 태워버리는 불, 그죠? 쓰레기를 태워버리는 불. 그게 바로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에요. 소멸하는 불. 그래서 저는 시대서망 107쪽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하나님, 죄가 발견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되신다. 저는 시대서망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여기 나와. 우리 하나님은 뭐만 태운다? 죄가 발견되는 곳마다, 쓰레기가 발견되는 곳마다 쓰레기만 태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이 땅에서 제일 고생한 사람이 제일 행복해한대. 볼까요? 앞을 못 보고 사는 분들은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눈을 밝게 하실 겁니다. 그죠? 평생 못 보다가 하늘에 가서 눈이 빵 뜨이면 어때요? 기쁘겠죠, 그죠? 듣지 못하던 분이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걷지 못하던 분이 하늘에 가서 걸을 때, 그죠? 작았던 분이 하늘에서 클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로 표현해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 불이 나오는데 하늘에 불을 이렇게 화가 그랬는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불이 확 오는 거 보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불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도 불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를 하면은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말씀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뜨거워져. 뜨거워지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야 돼요. 예레미야 23장 9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이 말은 뭐예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침례 요한이 말했을 때 사람들이 벌벌 떨었죠. 엘리야가 말했을 때 사람들이 벌벌 떨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2통 되는 물을 제단 위에 부읍니다. 엘리야의 만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태평양의 바다라도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엘리야가 알았기 때문에 재물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건 절대 만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자력 발전에서 나오는 이 폐기물들 지구에 어떤 물로도 못 태워요. 이거 섣불리 태우려다가는 방사능의 온 전체가 방사능의 우라늄에 오염될 것입니다. 이 폐기물을 못 태우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 폐기물 보관 장소를 파서 지하에다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 방사성 폐기물들을 태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세상의 불이 아닌 하나님의 불로서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불 말고는 못 태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 몸에 죄송하게도 뭐가 있냐면은 사망 유전자가 있어요. 죄의 유전자가 있대요. 그 죄의 유전자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데요. 생명의 유전자도 있어요, 우리 몸에. 그것도 태울 수가 없대요. 그 생명의 유전자를 여러분이 갖고 있잖아요, 몸속에. 여러분들이 혹시 돌아가시면은 자녀들이 여러분을 화장하면 이렇게 두려우실 분 있습니까?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인간의 불로는 여러분의 생명의 유전자를 털끝만 쳐도 건들 수 없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 유전자를 염산해 놓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의 존재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지구상에는 없대요. 마찬가지로 사망 유전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망 유전자를 유일하게 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 하늘에 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보면 저기 뭡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는 것은 바로 사망 유전자 뭘 태울 수 있는 그런 불인 것입니다.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많이 하겠어요. 오늘은 그러면 첫 번째 설교, 아까 제가 하나님의 불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우상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우상. 여러분, 우상에 관한 책은 넘쳐납니다. 도대체 우상이란 무엇인가? 우상이란 한번 신학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어요. 우상이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아까 그 금신상, 이게 우상이니까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국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 하느니라. 절에 가면 이거 많아. 그죠? 절에 가면 많아요. 절에 가서 이 상을 보면은요, 입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말하지 못해요. 눈이 있어요. 근데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요. 부처님 귀는 크더만. 그래도 듣지 못해요. 손이 있어요. 이러고 있나? 그죠? 그래도 만지지도 못해요. 발이 있어요. 걷지 못해요. 목소리도 못 내.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시편 135편에 보면은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보통 우상은요, 은과 금으로 많이 만들어. 그래서 절에 가면은요, 보통 금빛으로 이렇게, 그죠? 그 금이 아니지만은 금색으로 도장을 하죠. 그죠? 예. 근데 우상의 특징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다 아는데 그 입에는 아무 기식이 없대요. 여러분, 여기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에 보면은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뭐가 없다?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생기가. 돼지가 웃고 있어서, 그죠? 생기가 없대요. 여러분, 우상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없다? 생기가 없어, 생기가. 생기가 없어. 그런데 왜 우상들은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가? 생기가 없어서 그래, 생기가. 사람도요, 생기 발랄한 사람이 있고 생기가 좀 부족한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좀 나이가 들어서 생기가 좀 부족해졌는데 옛날에는 그죠? 그런 생기인지 하여튼 이게 성격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성질 더러운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생기는 뭐예요? 생기 발랄한 게 좋아요? 생기가 없는 게 좋아요? 사람도 그 생기가 그 생기인지 모르지만 뭔가 그래도 좀 이게 좋죠? 그래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래요. 저는 한편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 이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빛의 옷도 사라지고 하늘에도 올라가지 못하게 됐어요. 무엇보다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생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음에 뭐라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어요. 흙으로 빚었으니까 사람이 생기가 사라지면은 흙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 생기는 성령이에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사라지면 우리는 그냥 흙이 되는 거예요. 그죠? 흙. 보세요. 흙 더하기 생기는 사람인데 흙은 뭐냐? 사람에서 생기가 빠져나오면은 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아시죠? 흙은 해가지고 사람하고 생기가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죠? 그 흙은 사람에게 생기를 빼버리면 흙이 되는 거예요. 흙이란 생기 없는 존재를 흙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계시록에 보면은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마귀가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생기를 자기가 줄 수 있다고 우리를 기만합니다. 그 생기는 진짜 생기예요? 아니에요. 마귀도 생기를 주는 것처럼 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일요일 시험령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게 바로 안식일은 충성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사단이 여러분 거짓 그 예배일을 우리에게 해놓고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처럼 절하게 하는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성령이 없는 사람은 흙이고 우상입니다. 생기가 없으면 우리는 우상이 돼요. 우상은 우상에게 숭배하게 돼 있대요. 성령은 성령 하나님에게 숭배하게 돼 있고. 그래서 내가 생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수금과 은금을 좋아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상은 은과 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생기가 없고 성령이 없으면 은금으로 나를 치장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하나님의 명령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단은 거짓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놀랍게도 가짜 생기를 우상에게 불어넣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수많은 강신술, 거짓 방언, 가짜 신의 은사, 가짜 품성변화, 거짓 영적인 표현들이 마지막 시대에 넘쳐날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언되어 있죠? 예언하시네? 그래서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래요. 세상적인 것은 볼 수 있는데 영적인 것을 못 본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못 듣는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행동을 못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편지 329A 1905년도에 보면은 믿음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님. 믿음은 우리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큰 축복이다. 곧 그것은 보는 눈이요 듣는 귀고 달리는 발이고 붙잡는 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흙밖에 안 되는 저희들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생기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취하고 믿음으로 생기를 취하고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취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죠? 우상숭배는 그저 그 부처상 앞에서 절 안 하지 않는다고 우상숭배 안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은 그 믿음이 안 계셨다면 여기 앉아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잡으려고 와 계신 거 맞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생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들으려고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그러는데 이 귀는 세상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를 말하는데 이거를 내가 바꿔서 말할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를 믿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도 무방하게 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귀 있는 자는 7번 반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했죠. 그죠? 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안하게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마른 뼈 뭡니까? 흙 같은 존재, 우상 같은 저희들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손도 잡지 못하는 우리에게 들을 수 없는 우리에게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뭘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대언이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라. 결국에는 생기는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생기를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서 노래방에 가서 설교하라는 말씀 안 하십니다. 거기선 제가 절대 안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사해 바닷가에서 설교한 거 성경에 보셨어요? 사해 바닷가에서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만 했어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만 하나님 선포하게 돼 있어요. 제가 가서 아무 데나 가서 막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치 않아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는 엄청나게 놀라고 경험을 했지만은 다니엘 3장에서는 그는 회심한 것처럼 보였지만 회심하지 않았어요. 결국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4장에 짐승이 되고 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됐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도 그 신앙이 우리 말씀 듣고 우리가 끄떡끄떡하고 우리가 내가 신자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각 사람마다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쫙 모아놓고 이렇게 했어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뭘 하는 겁니까?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하시죠?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고 그 하나님의 불 가운데로 엘리야는 또 하늘에 올라갔어요. 우리도 그럴 겁니다. 불병거 타고 올라가시는 여러분 성령의 불을 경험한 사람만이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영광의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하늘에 입성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오늘도 우리 속에서 역사에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것입니다. 마음을 뜨겁게 하는 유일한 길은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 불에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뜨거워져야 돼요. 어디서든 말씀을 듣고 얼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야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태우셔야 돼요. 부끄러움도 느끼셔야 돼요. 마음의 불편함도 느끼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편안하게 TV 드라마 보는 것처럼 그렇게 편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뭔가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설교 아닙니까? 뭔가 마음에 뭔가 이렇게 그게 있어야 돼요. 그냥 듣고 그냥 행복하다 오늘 재밌네? 그거 설교가 아닙니다. 마음을 뜨겁게 하는 유일한 길은 불같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일주일 동안 우리도 좀 뜨겁게 예수님을
예수님과 사랑하면서 일주일에 그 뭡니까 행복한 또 일주일을 예수님과 더불어 보내시길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